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참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 배우 유해진 씨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해진 씨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참으로 호감이 가는 정말 배우 아닙니까? 생긴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연기도 삶도 아주 이렇게 품격이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연극, 방송 관련한 권위 있는 상이죠. 백상예술대상의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유해진 씨가 대상을 받았어요. 이야, 네. 확실히 우리 성fik계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만 이렇게 이렇게 멋진 배우가 되는 데 있어서 보니까는 큰 영향을 준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서울 예대에 자신이 들어갔을 때 가르쳤던 교수님인데요. 송혜숙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연기를 하지만 유해진 씨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큰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기를 할 때 유해진 씨를 사람들이 아주 이제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막대했던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5발자국 가라고. 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가 죽고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 이 송혜숙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실습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연극에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 유해진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제 이 대사를 이제 할 때 이제 어디로 제가 이제 움직이면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다 이렇게 연기를 갖다가 배울 때는 어떻겠습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눅이 들고 그 가운데 기가 죽어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송혜숙 교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이는 그 대사를 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 대사는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까 상대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면 됩니다 라고 유해진 씨가 이야기를 하자 교수님이 맞아, 그게 블로킹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블로킹이 뭐냐면 연극에서 무대 위의 배우들의 이 동선과 위치, 이 움직임을 갖다가 설계하는 것을 갖다가 블로킹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칭찬했던 것이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너무 이 유해진 씨가 정말 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같은 수업이었는데요. 이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제 이렇게 함께 해보는 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발코니에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 아닙니까? 고백하는 장면 이제 하면서 교수님이 유해진 이제 씨한테 너가 이제 로미오고 그다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가 줄리엣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해진 씨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는 로미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봐도 자기가 로미오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뭐 방자면 방자지, 그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송혜숙 교수님이 이제 유해진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너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로미오가 별다른 사람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 그 감정을 느끼는 대로 표현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이 유해진 씨가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배역이든지 나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겠지라고 믿고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연기 인생을 바꾼 그런 수업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존재감 없는 그 단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배우에게 주어지는 그 대상을 받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에게 받았던 그 시간, 그 짧은 한마디죠. 너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니?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생긴 것과 모습과 다르게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로미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이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참, 그것이 자신감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단한 배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초청받아 이곳에 오신 분들께 정말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한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딱 2구절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담아내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일색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요. 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혈류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혈류증은 이 유출입니다. 몸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라고 할 때 대부분 이 여인의 혈류증은 이 자궁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혈류증이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혈류증이 부정한 병이었어요.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있을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함께,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고요. 그 가운데 또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생애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즉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어 버린 상황,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라고 취급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데 아유,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옆에 가지 마. 저주받은 사람이야. 아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의사에게 가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치유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의사에게 갔는데 무엇을 받았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여성이잖아요. 이 여러분, 아래에서 하혈을 한다는 것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자신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그때 무슨 여자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남자 의사들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치욕적인 부끄러운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딱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의사들이 이 여인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기서 좋은 의사가 있더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어떻게 해요? 뻥인 거예요. 굴한 거예요.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인 의사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고친다라고 하는 이 의사들에게 다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이 자기 유대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판정을 받은, 불치병이다. 불치병이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상처와 절망,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딱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허비하였다.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파산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 두 구절을 읽으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꼬여도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환경에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인 것 아닙니까?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숨만 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죽을 길밖에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데 더 이상 자신의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절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여인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 저는 다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닐걸요? 다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진 것들 다 간단하게 가지고 있죠. 언젠간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튜브를 또 이렇게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그 분당 서울대병원의 그 치과 의사분이에요. 서울대병원의 치과 의사분인데 이분이 키도 188에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본과 3학년 때 더워가지고 수영하러 갔다가 다이빙 하다가 물에 잘못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꺾여가지고 여러분 하반신 마비, 모든 이 머리 밑으로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이런 삶이 닥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아유, 12에 혈류증 걸린 여인? 아유, 참 불쌍하네. 아니요, 이게 곧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이 여인의 등장과 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여인의 퇴장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전혀 소망도 없고 그 가운데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변화가 되었어요.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본문을 딱 살펴봤더니 이거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 하나만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0.1%의 가능성도 없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강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치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 나이가 70인데 꿈이라니요. 꿈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왜 꿈이 없으실까요? 왜 소망이 없으실까요? 하루를 살아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왜요? 왜? 나도 60년 동안, 나도 70년 동안, 나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이드북을 따라가면 너희도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냐? 그렇다면 너희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과정 가운데서 만났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초청받으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이 그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듣고? 예,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소문을 들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앞서서 살펴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시고 각종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아,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해요? 예, 내 병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소문만 이렇게 이 여인에게 들어온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기적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 소문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을 듣고 여기에 와서 계십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왜곡된 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 예,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미들이 있지요. 어떤 의미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들었던 그 소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소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열병을 고치시고 각종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생명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이구나. 나는 오늘 죽음인데, 나는 오늘 고통인데, 나는 오늘 아픔인데, 나는 오늘 절망인데, 오늘도 나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 생명을 찾기 위하여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찾아낸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하 40도를 막 또는 여러분 북극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겠죠, 그죠?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북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대요. 북극은 무엇이냐면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서 식물이 절대 자랄 수 없는 지역, 이게 북극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이 지역에 자라는 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북극버들이라고 합니다. 북극버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네. 이 북극버들은 이 지구 최북단 북극 툰드라에서 이 한 5cm 정도 된답니다. 5cm 정도 작은 키로 땅에 바짝 엎드려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북극버들의 여러분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에서 최장 오래가는 이 북극버들은 270년까지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북극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추위에서 그저 얼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북극버들은 그 가운데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살펴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이 작은 식물이 영하 40도의 혹한을 견디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포 내부에 있는 당류와 결빙 방지 단백질로, 이 당류와 결빙 방지 단백질이 있대요. 이 식물에는 이것들이 생명의 부동액처럼 작용하여 얼음이 이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북극버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부동액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극버들은 1년 중 10달을 눈 속에 묻혀 지낸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포 안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이 살아 숨쉬면서 그 여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북극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그 생명의 부동액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혹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추위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수성빛 교회 가면 밭에 밭이 있대. 그래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갈 때 상추 따갈 수 있대. 그 소문 듣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설교야 빨리 끝나라. 나는 상추 따가야겠다. 그러면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오신 가장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 12년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이 났다면 이 여인의 그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못을 대니 손을 대니. 소문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인 것이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손을 댔을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치유를 넘어서 뭔가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내 삶이 그냥 몸만 그 가운데 고장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고장난 것입니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과 내 관계와 내 경제적인 것과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본질적인 구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이죠. 생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손만 대어도, 손을 대어도,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라는 무엇을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가운데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리하고 분리돼야 되는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께 그렇게 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또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대부분 다 그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다들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모든 생각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내가 그 생명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회복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 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여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치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여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 집중하였던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를 만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믿음을 누가 보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 네가 나를 생명이라고 생각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보여주셔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혈루병 여인도 되었다가 내가 예수님도 되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집중,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 애들을 키울 때 어릴 때 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들 뭐 3살, 4살 때 막 이렇게 놀이터 데리고 가잖아요. 놀이터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 받아줘. 나 뛰어내린다.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 그죠?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내리죠. 무엇을 가지고 뛰어내립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서가지고 내가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비키면 어떡하지? 아빠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 어떡하지?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해요. 아빠가 나를 반드시 받아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뛰어내릴 때 아싸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한 생명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싸 피하면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면 우리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북극과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생명의 부동액이 되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겨내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마음이 공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삶에 오늘도 길이 없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영상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운증후군 이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치료하는 누나와의 이 관계의 모습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 누나가 참 이 예수님 같고 이 다운증후군의 이 동생이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이 보호가 다른 거 하는 거 없잖아요. 누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막 수능 시험 치듯이 시험 쳐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 내 만나줄게? 그러면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 재산 얼마이니? 너 키가 몇이야? 그런 게 없어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생명이시라고요? 집중해서 그분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견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